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와 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었지만 교회가 절에 주는 영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말을 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지 스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도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누가 교회에 가서 주의를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이 어린 스님을 지목하면서 당신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스님이 당차게 일어서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소란한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힘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마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복음이 나온 처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성령 강림, 곧 복음이 나온 결과이고 또한 복음의 능력은 이 네 가지가 지속될 때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이 나온 처음 교회의 특징들 중 사도의 가르침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세상 권세가 공모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다움의 필수입니다. 오늘은 복음이 나온 처음 교회의 나머지 세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함양교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구역 예배도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배 후에 서로 다과를 나누면서 또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삶을 나누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함양교회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친교 모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한 그런 성도의 교제, 친교의 모임이 하나씩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동성이 있고 활기차고 환한 그런 교회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교회를 보도하는 이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44절,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거의 공동생활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처음 교회가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처음 교회가 보여주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해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성도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친교 활동을 넘어서 동료의 구체적 결핍을 보고 내 것을 나누어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형제의 결핍을 채워주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조금도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자본주의처럼 사유재산을 고집하지도 않았고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발적 섬김이 처음 교회 성도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마르크스는 오늘 이 본문과 또 사도행전 4장 32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사회는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같이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상적인 사회라고 했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남의 재산을 강제해서 분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눔의 모습은 자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도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4장 32절은 공산주의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형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교회는 형제의 결핍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죠.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양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던 당시의 교회 상황을 오늘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제정한 복지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서 구제하는 것은 처음 교회가 부어주었던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처음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공적 구제 활동을 실천할 수 있죠. 또한 개인적으로 음식을 나눈다든가 또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결핍이 있는 동료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도 처음 교회 정신을 이어가는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나누지 않더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저만 바라보고 그냥 다 가시지 마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의 아니면 내 앞뒤 좌우에 있는 그분들의 낯빛을 한번 살피는 것도, 그 낯빛을 살피고 무슨 일이 있어? 한번 물어주는 것도요, 성도의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그늘진 성도님이 없는가? 요즘 워낙 메이크업 실력이 좋아져서 웬만큼 어둡지 않고는 이게 참 표시가 잘 안 납니다. 네, 한번 서로 안부를 한번 여쭈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꼭 무언가를 나누지 않아도 한번 얼굴을 쳐다봐주고 안부를 물어볼 줄 아는 것.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여유는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온 처음 교회의 모습 세 번째 특징은 떡을 떼는 것입니다. 4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하반절인데요, 집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46절 말씀에서 이 떡을 떼는 것하고 음식을 먹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떼는 것이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교제의 식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둘 다 주의 만찬으로 거행된 것인지 혹은 전부 식사 교제를 지칭하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 교회는 공동 식사를 위해 모였는데 여기에 성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은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성찬과 일반적인 교제의 식사를 의미하는 공동 식사 두 가지 모두로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었죠? 이 처음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순전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원어적 의미는 단일한 마음, 한 마음입니다.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이 성찬에는 공동 운명체라는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단일한 마음,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런 결속을 다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단일한 마음으로, 한 가족, 한 운명 공동체로의 결속을 다지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 굽어진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이런 단일한 마음이 성찬을 대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일상의 식탁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단일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공동 식사 시간에는 성도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소외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다 모이면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모이지 않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성찬과 공동 식사를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다 모일 때까지. 우리 공동 식사할 때 혹시 찬양대가 연습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먼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신 성도님들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2그릇씩 다 드셔가지고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좀 점심 좀 먹으러 갔는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찬양대는 마음이 넉넉해서 마음이 안 상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한 7분은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요, 배식에 실패, 무슨 전쟁에서 실패한 이런 군사, 훈련에서 실패한 군사는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공동 식사는 뭐냐면 단일한 마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 모일 때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다렸어요. 우리 집에서 식사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 자리에 앉아야 식사를 시작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처음 교회의 성찬과 공동 식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단일한 마음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 운명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찬과 주일 공동 식사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공동 운명체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결속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나온 처음 교회의 4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기도인데요, 본문 42절에 처음 교회 모습의 특징으로 기도가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43절부터 46절까지에는 기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6절 상반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로 이 표현에서 처음 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것은요, 원문에는 모이기를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표현인데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힘썼다. 근데 무엇을 힘썼다고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을 힘썼을까요? 3장 1절에서 보면요,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요. 그래서 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힘쓴 것은 성전에서 있는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을 부지런히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쓴 장소는 성전이기보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교회는 성전에서 모인 게 아니라 가정을 교회로 삼아 모였어요. 가정교회였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모임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찬을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힘쓴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 새롭고도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좋은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유대교가 타락했다고 해서 유대교가 행하던 모든 종교적 관습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유대교의 전통은 복음이 나온 교회라 할지라도 배우고 실천해야 할 좋은 신앙의 전통이죠. 이렇듯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처음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특히나 누가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은 많습니다. 이렇듯 누가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누가의 신학에서 기도란 예수님의 공생애와 제자들의 사역,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 사역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곧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보다 잘 살게 됐죠. 전보다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기도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일상이 분주하고 바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세상의 보조를 맞추고 세상에 동화되어 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것 같지만 성도에게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맥박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도는 삶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멈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너무 바쁘다고 숨을 멈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처음 교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패턴은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였습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복음의 진리에 머물 수 있었고 자발적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형제애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주의 만찬과 공동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결속을 다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듯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힘쓴 처음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복음이 낳은 처음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함양교회는 이런 복음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동료의 형편을 살피는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함께하는 형제 공동체로의 결속을 다지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이례적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함양교회는 우리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함양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낳은 우리 함양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동료의 형편을 살피는 성도의 교제, 떡을 떼며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